오늘은 사도행전 묵상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긴 행전 함께 묵상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경에는 로마로 가는 여정까지만 나와 있지만 오늘 묵상에는 우리 로마로 가는 여정과 또 로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같이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 사도행전 묵상을 27장, 28장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의 몸이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27장 1절, 2절에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했습니다. 우리 첫 시작 부분에 잠깐 주의를 기울여서 1, 2장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로 떠난 사람은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고 또 그 배는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그런 배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봐서 그들이 로마로 갈 여정을 계획하기를 중간에서 배를 갈아타서 로마로 항해할 그런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연행될 때에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허락을 받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제 배가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시돈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돈에 도착을 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로 사도 바울은 친구들의 대접을 받을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타고 가던 배가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 정박한 항구와 화살표로 이렇게 행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타고 가던 배가 무라에 도착하여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고 항해를 하여 미항이라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무라에서 갈아탄 배가 로마로 가는 배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미항에서 그들은 순풍을 이렇게 기다리며 바람이 잔잔하기를 기다리며 얼마 동안 체류를 해야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겨울에 행선하는 것이 위험하였고 또 추운 겨울 동안 항해하는 위험으로 인해 어딘가에서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선원들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사도는 그들이 먼저 사도에게 자문을 구하자 사도는 주저하지 않고 미항에서 체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도는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가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구는 조그마한 항구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는 그들의 생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같은 그레데심에서 지도를 보시면 페닉스라는 또 다른 항구가 있습니다. 미항에서 약 65km 떨어진 거리에 페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선장과 선주들은 이 페닉스라는 도시로 가서 가동을 하고 또 로마로 떠나기를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풍이 불 때 그들은 페닉스로 향하여 출항을 했는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이제 미항을 떠나서 배가 폭풍에 밀려서 가는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접근을 하였고 또 섬에 피하여 있는 동안 선원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튿날 그들이 싣고 가던 짐을 바다에 다 풀었습니다. 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해도 달도 없는 하늘 아래서 표류를 하였습니다. 사도는 그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희망의 말을 하였고 또 모든 위급한 경우에 도움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로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장 21절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여객과 선원들은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파선을 막기 위하여 최선의 힘으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열 나흘째 밤이 되어 선원들은 파도 소리를 듣고 파도 소리가 육지에서 가까운 줄을 알고 바다의 깊이를 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도 육지의 윤곽이 보이지 않자 사공들이 도망을 하고자 시도를 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들의 비열한 계책을 알고 백부장과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도는 다시 격려의 말을 하고 33절 34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떡을 가지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나 됐습니다. 날이 새어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을 발견하고 해안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다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제수들이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사들의 뜻을 막고 또 모든 사람들을 헤엄쳐서 육지에 상륙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륙한 곳은 멜리데 항구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조그마한 섬이 되겠습니다. 멜리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파선을 당한 선원들이 멜리데의 토인들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춥자 멜리데 섬 주민들이 불을 피워 일행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봉사도 하였습니다. 28장 3절에 바울이 한 뭇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했습니다. 이 독사는 아주 유명한 그런 물리면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위험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곧 엎혀져 죽을 것을 기대했으나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사도 바울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멜리데에 머물러 있던 3달 동안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먼저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볼리오리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과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그들을 고쳐주고 또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다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떠날 때, 배가 떠날 때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많은 물량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3달 동안 멜리데에서 과동을 하고 다시 출항하여 조금 위에 있는 섬 수라구사에 정박을 하고 사흘을 머물고 또 그 위에 섬 레기온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하루를 지나서 드디어 이탈리아 보디오리라는 하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보디올에 도착을 하여 믿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회를 함께 보내고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15절에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제자와 삼강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말씀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다시피 아비오 광장과 상가는 로마에서부터 약 40마일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제수들이 사슬에 묶여 끌려서 길거리를 지날 때 모인 무리들이 격렬하게 조롱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기쁨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지나가던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와서 아들이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를 만났듯이 제수의 목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사슬에 매인 이 제수가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임을 알았을 때에 그득그득 여러 사람들과 이런 광경이 반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정이 넘치는 제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복음의 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자 일행 전체가 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군사들은 지체되는 것이 참으로 초조하였으나 이 즐거운 회합을 방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그 제수를 존경하고 또 존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는 그의 속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울며 동정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오히려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해서 백부장 율리오는 그의 제수들을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사도는 백부장이 그에게 대하여 좋게 보고한 것과 또 베스도의 편지 때문에 근위대장의 호감을 사게 되어 투옥하는 대신에 자신이 새로 얻은 집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었습니다. 다시 쫓겨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올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불러 그가 제수된 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하게 되었고 절대로 내 민족을 송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완고하여 분명한 증거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마쳤습니다. 30절, 31절 성경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책임진 사람들의 호의로 넓은 집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유로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 날마다 진리를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로운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그런 위협하는 위험들을 알고 사도는 경고와 또 실제적인 교훈의 편지들을 보내므로 그들의 필요에 응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쓴 편지는 4개의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편의 편지가 로마에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에 편만에 있는 이단에 대한 강력한 공박을 했고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조화롭게 설명한 편지서가 되겠습니다. 두기고 편에 골로새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강조한 편지서입니다. 여러 인종 간의 연합과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두기고가 에베소에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 장로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편지였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가 전달되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영적 권면이 담긴 편지로 옥중도움에 관한 기쁨과 감사의 서신이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복음들은 언제나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비천한 사람들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만은 계속 퍼져나가 마침내 황제의 궁전까지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왕족들과 총독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논했으며 그 많은 통치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날의 공포를 벌써 본 것처럼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도는 구금직이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의 공적 활동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왕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였거나 그를 도운 사람들은 먼저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될 때 같이 허락을 받아 동행을 하였고 또 디모데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의 수종을 들었다 했습니다. 두기고가 바울의 곁에서 그를 도왔고 바울은 두기고를 두고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일꾼이라 했습니다. 오네시모와 함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데마와 마가도 함께했습니다. 후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는 함께 갇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로몬의 종으로 로마로 도망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빌로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아들 신복 사랑받는 형제로 묘사를 하였습니다. 네로는 품행이 매우 천박하였고 품성이 매우 비열했고 또 매우 잔인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왕위의 법적 상속자인 이복 동생을 살해하였고 또 어머니까지도 살해를 했고 또 아내도 살해를 당한 그런 난폭한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이 바울의 재판은 아무런 자비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한 바울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바울을 도우셔서 바울의 고소가 기각되어 무죄로 선언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로마를 떠나 그가 세운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AD 67년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고소로 로마의 방화의 선동자로 그런 죄를 뒤집어 쓰워 체포가 되어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토굴에 감금이 되었고 그의 생애가 마쳐질 때까지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쓸쓸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네로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어떤 이들은 바울을 떠났고 어떤 이들은 교회의 선교를 위해 그를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데마는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고 바울은 그라스게를 갈라디아 교회로 디도를 갈마디아 교회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네로 황제 앞으로 나오도록 소환을 받았을 때 죽음의 전망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네로 앞으로 소환되었을 때 그는 변호인도 또 대리인으로 나서기도 원하는 어떠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의하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신문을 하는 동안 황제는 사도의 힘 있는 말에 매우 강한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판결까지도 연기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네로는 복음이 황제의 가족까지 전하여지게 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바울을 순교자의 죽음을 당하도록 정죄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고문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사도는 순교 장소에 설 때에 집행관의 칼이나 또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여름날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AD 67년 같은 해에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는데 로마 시민이 아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바울의 행적을 간략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D 34년에 스테반의 순교, 그때 스테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35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이 AD 35년에 있습니다. AD 45년에서 47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지도에서 보듯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트라, 더베를 다니며 전도를 하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AD 49년에서 52년에 2차 전도, 3년간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럽 지방으로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로 가서 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를 거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유럽 지방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53년에서 58년 5년간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머물면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에베소 교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그때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도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한 곳과 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바울은 우린 환영을 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기다린 것은 결국 유대인들의 고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로 옮겨졌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벨릭스의 통치하에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이송이 되었고 또 61년에서 63년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옥 네 편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네로 황제의 무죄 판결로 감옥을 나와서 63년에서 67년 동안 4년 동안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세웠던 복음을 전했던 곳을 두루 다니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거짓된 고소로 다시 로마로 잡혀와서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아시아, 유럽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오늘날 사도 바울로 인해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충성을 다한 사도 바울의 숭고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 상태. 다소에서 출생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바리새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충성된 바리새인이었으며 그의 공로로 또 사내에 들인 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직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전도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여러 편의 편지서를 쓰게 되었고 로마로 와서 옥중에서까지 4편의 편지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사도들의 전도와 순교가 사도행전의 28장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오늘날 우리들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29장을 우리가 마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